히브리서 4장 12절과 13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으시죠? 그 믿음의 고백을 하신 여러분에게 이미 복이 임한 줄 믿습니다. 예. 오늘은 지난주에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은 그 기도와 짝을 이루는 말씀에 대해서 설교하려고 합니다. 성경과 성령, 또 말씀과 기도, 이 짝은, 이 페어들은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늘 간직해야 될, 또 잊지 말아야 할 가치들이 있죠. 저희 교회가 그 성령과 성경, 또 기도와 말씀의 균형을 늘 가지고 하나님 앞에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 대해서 제가 증거하면서 저희 교회에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희 교회의 특징이 뭐냐라고 물어보시면 제가 목회자로서 이렇게 소개하고 싶어요. 우리 늘사랑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교회입니다. 예, 할렐루야. 예, 우리 모두의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말씀이 성취되는 것이 또 우리의 피부로, 우리의 영으로 경험되는 교회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었음에 감사하고 앞으로도 영원히 이것이 변치 않기를 정말 간절히 기도합니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올 한해 표가 하나님이 주어가 되시는 해였죠. 이 표를, 이 말씀을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이제 가져왔는데요. 이 말씀을 작년 한 9월, 10월쯤에 제가 기도 중에 받고 또 재차 확인하고 하나님께 여쭤보고 그리고 믿음으로 송구영신 예배 때 이제 선포를 했습니다. 올 한해 우리 교회의 표는 하나님께서 주어가 되시는 해입니다. 그리고 그 표가 주어지고 저희가 얼마 뒤에 교회가 이사를 해야 됐잖아요. 이제 사실 쫓겨난 거죠. 레버트학교에서. 그때 이 장소가 유일한 그 당시 저희가 가지고 있던 대안이었어요. 근데 사실 어느 한인교회가 수완이에 있다가 놀크로스로 옵니까? 놀크로스에 있다가 수완이 가면 몰라도 수완이 있다가 놀크로스로 오는 건 조금 역행하는 거거든요. 근데 제 마음속에서 이렇게 결정을 해보자 하는 마음이 들었던 이유가 뭐냐라고 물으신다면 받은 표 때문이었어요. 아니, 하나님께서 주어가 되어주신다고 하잖아. 하나님께 다 맡기라고 말씀하시잖아. 그러면 목사인 내가 먼저 믿어봐야지. 그리고 성도분들께 우리 맡깁시다 해야지. 그래서 여기 왔습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주어가 되신 것 여러분 고백하시죠? 예, 분명하게 고백할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주님이 눈에 보이시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이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성취가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너무나 감사한 은혜예요. 예, 올해만 그러지 않았어요. 작년에 2023년에 우리 표가 말씀으로 성숙하는 교회였거든요. 왜 그렇게 그걸 이렇게 선포하게 하셨는지 저도 다는 모르고 시작을 하죠. 예. 그런데 정말 너무나 신기하게 저희 성도들의 삶에 엄청난 고난들이 있었습니다. 작년에. 지금은 다 기억이 안 나시죠? 예, 저희가 참 망각의 은혜가 있어요. 지금 다 기억이 안 나실 거예요. 근데 너무너무 고난이 많았어요. 그런데 제가 고백할 수 있는 것, 그 많은 고난의 이 통로들을 지나면서 여러분의 믿음이 정말 많이 성숙하셨음을 제가 확인하였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2023년에 저희가 믿음으로 성숙하고
단단해졌기 때문에 2024년에 성장도 할 수 있었다고 고백합니다. 그렇죠. 영적인 원리입니다. 성숙했기 때문에 성장할 수 있었던 거예요. 예. 자, 이쯤 되면 그러면 내년은 또 뭐냐 궁금해지시죠? 예, 그것은 송구영신 예배 때 공개가 됩니다. 최초로 공개가 됩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것을 잘 맞추는 사람일까요? 족집게처럼 잘 맞추는 사람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야, 어떻게 목사님은 이걸 다 맞추시나? 여러분, 제가 맞추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죠. 하나님의 또한 약속입니다. 저를 향한 약속이고 여러분을 향한 약속이에요. 모두를 향한 약속이에요. 그리고 우리 바로 지난주에 우리 마태복음 하면서 우리가 한번 살펴봤죠. 그 약속이 성취가 된대요, 안 된대요? 이루어진대요, 안 이루어진대요? 이루어지죠. 이루어집니다. 사실 모든 성경은 우리의 삶 가운데 성취가 되는 것이 정상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해요. 정말 믿으시기를 축복해요. 표라는 것은 그 수많은 말씀 중에 어느 한 가지를 우리가 현미경처럼 들여다보는 것이죠. 망원경처럼 초점을 잡고 함께 구체적으로 묵상하고 잊을만 하면 다시 돌아와서 묵상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다른 모든 말씀들도 현재 진행형으로 분명히 성취가 되어 가고 있겠지만 그렇게 한 가지 주제를 정해서 공동체가 함께 묵상을 함으로써 우리가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고백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표가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가지고 계신 그 계획이 이것입니다라고 조심스럽게 선포하고 그러나 담대하게 선포하고 그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심을 저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도 이러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소망하고요. 꼭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고 합니다. 살아있어요. 본문 한번 띄워주세요. 살아있고요. 또 활력이 있고요. 좌우의 날선 검보다도 예리하다라고 되어 있어요. 살아서 움직입니다. 저 활력이 있다는 것이 다른 말로 지금 액티브라고 되어 있는데 운동력이 있다. 움직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움직여요. 살아서 움직여.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도 움직이죠. 아까도 찬양 부르면서 제가 권면을 드렸죠.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움직이는 삶이 되어 봅시다. 여러분, 근사하지 않아요? 우리 그런 삶 살아봅시다. 말씀이 이끄는 삶 살아봅시다. 이렇게 운동력이 있고 살아있기 때문에 지금도 그 말씀이 우리에게 역사하는 거예요. 지금도 역사하는 거예요. 모든 교회의 역사, 모든 부흥의 역사, 모든 컨버전, 회개하고 회심의 역사,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와 말씀의 역사 뗄래야 뗄 수 없다라고 자주 강조합니다.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살아있는 말씀의 역사가 있는 교회, 공동체, 가정, 개인의 삶은 절대로 도태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아무리 열심히 해도 성령의 일하심이 없으면요, 성령의 임재가 없으면요, 신앙생활이 형식화되기 쉬워지고 종교화되기 쉬워집니다. 그런 사람이 성경에 있잖아요. 바리새인들. 너무너무 열심히 하는데 성령의 일하심을 경험하지 못하니까 형식화되고 종교화되는 거예요. 겉은 완벽하지만 속은 썩어 들어가는 거예요. 생명력이 없는 것이죠. 그러나 이러한 살아있는 말씀의 역사가 있을 때 우리의 영혼이 각성됩니다. 생명력을 얻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역사가 중요한 것이에요. 특별히 금요 기도에 나와서까지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우리 교회 기도의 용사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 천국 복음을 확장시키는 소망들이시죠. 저와 여러분들이 특별히 이 은혜를 구하며 내 인생의, 내 평생의 신앙생활 가운데 항상 살아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고백이 변치 않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고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해 주실 거예요. 반드시, 반드시 하실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한 해를 시작하시면서 새해 다짐을 하실 때 여성들 다이어트도 다짐하시지만 어떤 다짐을 하라고 말씀드렸어요? 기도하셔라. 예. 얼마나 기도하라고 말씀드렸어요? 1시간 기도하셔라. 예, 1시간. 1시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예. 나는 10분밖에 기도 못한다. 그러면 그분들은 6번에 나눠서 기도하시면 1시간이 채워지고요. 여러분, 우리가 운전하는 시간 하루에 꽤 많으세요. 제가 이제 앱으로 한번 그걸 트래킹 해주는 앱으로 이렇게 해보니까 저도 한 2~3시간 운전하더라고요. 꽤 많이 운전해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그 운전하는 시간도 우리가 차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한다면 기도하는 시간으로 하나님이 카운트 해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보세요. 하루에 1시간 꼭 기도해 보세요. 그리고 그와 함께 오늘 드리는 말씀, 여러분 매일같이 조금이라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꼭 묵상해 보세요. 말씀을 꼭 개인적으로 묵상해 보세요. 많은 분량이 아니어도 말씀 묵상이 매일같이 이루어지기를 축원드립니다. 예, 참고로 이 2가지만 말씀드릴 거예요. 야, 지난주에는 1시간 기도하라고 하고 이번 주에는 매일 성경 읽으라고 하고 그러면 다음 주엔 또 뭔가 걱정하지 마시고 다음 주에 안 합니다. 딱 2가지 이것만. 1시간씩 꼭 기도해 보시고요. 매일 어떤 일이 있어도 말씀을 내가 묵상해 보겠다. 그리고 이왕 우리가 말씀 묵상할 거 다 같이 교회에서 하는 생명의 삶 큐티를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얼마나 꼭 이렇게 말씀 묵상을 하자고 이렇게 하면은 조금 이제 열심히 하시겠다는 마음 때문에 자기는 이제 한 60장씩 읽으시겠다고 그런 분들이 나오세요. 예, 그 3일 천하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러분. 같이 하는 큐티 꼭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밥도 매일 먹듯이 말씀도 매일 묵상을 하면 유익이 있습니다. 사실 말씀을 매일 우리가 읽어야 됩니다. 읽을 시간이 전혀 없다. 그런 날도 있어요. 목사지만 정말 읽을 시간이 정말 없는 날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듣기라도 해야 됩니다. 듣기라도. 요즘 이 휴대폰 잘 쓰면 얼마나 좋은 게 많은지 유튜브에 보면 목소리 멋진 성우들이 읽어드려요. 저는 좀 못해요. 그러게. 예, 뭐 타고난 걸 어떻게 하겠어요. 성우들이 잘 읽어줘요. 듣기라도 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읽고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발견하셔야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고 있는가를 확인할 수 있는 점검 질문 한 가지를 드릴게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간을 살아오시면서 내가 순종해야 할 말씀이 있으셨나요? 사실 좀 지난 한 주간이 크리스마스 기간이어가지고 좀 우리가 좀 신나게 보내느라 어려웠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지난주, 지지난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면 이번 한 달, 내가 이번 한 달을 살아오시면서 하나님의 이 말씀에 내가 순종해야 돼. 여러분, 그런 말씀이 있으셨습니까? 있으셨다면 그 말씀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없으셨다면 오늘 밤에 찾아서 가셔야 돼요. 순종할 말씀이 없다. 어쩌면 내 영혼이 잠들어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순종할 말씀은 어디서 받나요? 어떻게 받나요? 말씀을 드린 것처럼 지속적인 말씀 묵상을 통해서. 물론 24시간, 7day, 24/7, 365일 내내 그 말씀이 항상 주어지지는 않아요. 그러나 내가 꾸준히 그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 말씀을 갈망한다라면 나의 삶 가운데에는 그 말씀이 반드시 주어질 것입니다. 반드시 주어집니다. 내가 붙잡는 말씀이 내 손에 있다는 것이에요. 내가 기도하는 제목이 있다는 거예요. 너무 오랜만에 기도하면 뭘 기도해야 되지? 그런 분들도 계시죠. 너무 오랜만에 성경을 읽으면 어디서부터 다시 시작을 해야 되지? 예. 꼭 우리가 창세기에서 시작하고 레위기에서 멈추잖아요. 예. 여러분, 우리가 한 해를 계획하실 때 이 365일 가운데 내가 붙잡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떠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말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늘 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는 그 말씀의 기능과 역할이 나타나 있어요. 그것을 조금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본문과 결이 유사한 본문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의 말씀이에요.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오늘 히브리서 본문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고 활력이 있어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또 디모데후서 저 말씀에는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중요한 기능 중 하나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는 것입니다. 요즘 세대에는 그런데 지나치게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위로만 하는 것은 아닐까? 너무 인본주의화 되어서 나에게 입맛에 맞는 그런 말씀만 우리가 들으려고 하는 것은 아닐까? 그런 저에게 좀 위기감도 있어요. 주일에도 제가 잠시 언급을 하려고 하지만요. 내 입맛에 맞는 음식만 계속 먹으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편식이죠. 영양실조 걸릴 수 있습니다. 예. 말씀도 똑같아요. 내 입맛에 맞는 말씀만 계속 들으려고 하면 영적인 편식, 영적인 영양실조가 올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이유, 그 디모데 말씀 띄워주세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너무 감사하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기 위해서. 이게 지금 개역 한글 버전인가요? 개역 개정이에요? 개역 한글인가 그러면? 개역 한글에는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고 이런 표현이 어떤 번역에 또 있어요. 온전하게 하려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감사한가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매일같이 묵상하며 그 말씀으로 위로도 받으시지만 동시에 그 말씀을 거울 삼아 내 영혼을 정직하게 들여다보고 때로는 교훈을 얻고 때로는 책망도 받고 때로는 바르게 함을 받고 또 의로 교육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기능은 하나님의 말씀만이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말씀을 멀리 한다면, 말씀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묵상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하실 말씀이 있으셔도 우리가 그 기회를 갖지를 못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한다면 저 기능이, 저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온전하게 될 때 주님도 기쁘시지만 저와 여러분 모두가 행복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이제 사역을 하면서 깨닫는 것이 있는데요. 목회자가 10번 설교하는 것보다 스스로 말씀을 묵상하시다가 깨닫는 한 번이 더 파워풀할 때가 있어요. 정말 그렇습니다.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깨닫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여러분 솔직히 설교는 잊어버리잖아요. 잊어버립니다. 제가 작년 말에 작년 12월 31일이 주일이었어요. 그 주일날 설교하면서 약속을 했어요. 이 주일 설교를 기억하시는 분은 내년 마지막 주일까지 기억하시는 분들은 제가 스타벅스 기프트카드 드리겠다고. 제가 호언장담했어요. 어떻게 그렇게 자신 있게 장담을 할 수 있었냐. 잊어버릴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1년 전 설교 제목 기억하시는 분 안 계시죠? 유튜브 보시지 마세요. 반칙입니다. 아직 남아있어요. 그렇게 남아있는데 아마 없을 거예요. 주일날 오실 때 보지 말고 진짜 물어보려고. 기억하시는 분 상품권 드리려고요. 설교는 잊어버립니다. 여러분. 잊어버려요. 여러분이 직접 하나님 앞에 서시길 축원드립니다.
설교자의 역할도 있죠. 예. 우리가 성경이 시대적인 또 문화적인 시간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평신도로서 그 성경의 말씀을 다 깊게 이해하기는 한계가 있겠죠. 그래서 설교자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잘 풀어드리고 설명해드리고 또 이 시대에 맞게 적용할 수 있는 것을 말씀해드리고, 그렇게 설교의 기능도 분명히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직접 하나님 말씀 앞에 서는 그 기능이 간과되어서는 안 돼. 여러분이 꼭 말씀 묵상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직접 말씀을 받는 경험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우리 교회 개척하라는 응답받은 것 큐티하면서 받았어요. 큐티하면서. 예, 다들 아시죠? 예, 모르시는 분들 표정이 계신 것 같아서 그래도 다시 한번 설명드리자면, 제가 이렇게 달라스에서 기도하면서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아틀란타 가서 개척을 하면 달라스에서 사역을 2017년에 시작했고 2020년에 떠날 것 같은 거예요. 사역을 내려놓고 개척으로 갈 것 같은 거예요. 그 3년이길래 기도했죠. 하나님, 진짜 개척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면 성경에 어디 누가 3년간 한 도시에서 사역하다가 떠나는 그 장면을 제게 보여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어요. 예. 그리고 생명의 삶 그 다다음 날, 제가 이틀인가 3일 뒤로 기억해요. 생명의 삶 읽는데 사도행전 20장에서 사도 바울이 글쎄 에베소 장로들에게 내가 각 사람을 3년간 눈물로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3년이 나온 거예요. 그렇게 응답받았어요. 그렇게. 정말 저는 그 말씀을 읽을 때 온몸에 전율이 돋았어요. 온몸에 전율이 돋았어요. 너무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께서 그 큐티 본문을 통해 저에게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어떻게 그걸 그때 그렇게 편집해야 하는지 뭐 알 수 없죠, 제가.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듣는 시간이 필요해요. 설교도 들으시지만 특별히 여러분이 단독자로서 하나님 앞에 서서 그 말씀을 들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사랑하시는 자에게 말씀을 더 깊게 해주십니다. 이것은 수많은 신앙의 선배들의 고백이기도 하고 성경의 영적인 원리이기도 합니다. 다윗이 이것을 깨달았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시편 19편 10절에 이런 말씀을 남겼어요.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 꿀보다 더 달도다. 그 앞에 9절에서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그 여호와의 법과 여호와의 도가 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고 꿀과 송이 꿀보다 더 달다고 했어요. 꿀과 송이 꿀보다 더 달다고 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항상 달기만 할까요? 한번 질문해 봐야 되는 것 같아요. 다윗이 얼마나 많은 책망을 받았습니까? 살인하고 간음했을 때 얼마나 엄한 징계의 그 경고의 메시지를 들었나요? 근데 그 쓴소리가 그에게는 단소리로 들렸다는 거예요. 왜일까요? 하나님의 의도가 사랑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받고 그 말씀을 사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죠. 사랑하시는 자를 책망하시죠. 징계가 없으면 사생아라고 말씀하시죠. 징계가 있을 때, 훈계가 있을 때 사실 우리가 정말 영적으로 기뻐하고 감사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깊은 기도 가운데 주님께서 책망하실 때가 있어요. 예. 이 목사로서 가오를 유지하기 위해 다 공개할 수는 없지만 주님의 책망을 들을 때가 있어요. 제가 정말 하나님 앞에 발가벗겨진 그런 느낌이 들면서 주님, 제가 정말 죄송합니다. 그렇게 회개할 때 있어요. 근데요, 그렇게 주님께서 징계해 주시고 책망해 주시는 게 저는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나 같은 죄인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는 것이고
또 엄밀히 말하면 더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 거룩의 기회를 주시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깊이 있게 묵상하다 보면 반드시 우리에게 나타나는 한 가지 현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알수록, 깊이 있게 알면 알수록 그분의 거룩함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나의 죄인됨이 발견될 거예요. 이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말씀을 계속 읽으면 읽을수록 야, 그래, 나는 역시 참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생각이 되시면 더 자세히 읽어보세요. 더 자세히 읽어보세요. 그렇지 않아요. 예. 왜 사도 바울이 디모데, 아들 같은 디모데에게 권면을 하면서 저 말을 했겠어요? 하나님 말씀이 성령의 감동으로 된 건데 그 말씀이 교훈 책망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다. 사실 그 말씀을 들으면 마음이 무거워지잖아요. 왜 그렇게 말씀했겠어요? 그것이 말씀의 중요한 기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통해서 나를 온전케 하시려는 하나님의 소원을 우리가 이해하자고. 그래서 그 말씀을 우리가 꿀송이처럼 달게 받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럴 때 말씀이 나에게 임할 거예요. 감동이 될 거예요. 풀어질 거예요. 하나님께는 인격이 있으세요. 우리도 인격이 있잖아요. 내가 누군가에게 이 말을 했을 때 저 사람이 내 말을 달갑게 들 것 같지 않아. 그런 말씀을 하고 싶으세요? 안 하고 싶으세요? 아무리 해야 하는 말도 뜸을 들이게 되죠. 예, 하나님께도 그런 인격이 있으세요. 예, 의지가 있으세요. 감정이 있으세요.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주님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제가 꿀송이처럼 달갑게 듣겠습니다. 그런 자에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 그리고 혹시라도 제가 쓴소리를 하는 것처럼 느껴져도 여러분 사랑으로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인격이 있어요. 그래서 안 들으실 것 같은 분에게 말하기 싫더라고요. 예. 그 반대로 말씀을 드린다는 것은 이분이 말씀하면 들으시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겠죠. 여러분들이 뭔가가 들리신다 그러면 목사님이 나를 듣는 귀가 있는 사람으로 인정해 주신다 라고 여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 때로는 저도 자녀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쓴소리 해야 될 때가 있더라고요. 정말 엄하게 교육해야 될 때가 있더라고요. 특별히 우리가 평생 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님, 이제는 제가 다 온전해졌습니다. 할렐루야 라고 고백할 날이 솔직히 올까요? 안 올까요? 한국인에게는 안 옵니다. 겸손한 한국인에게는 안 온 것 같아요. 다른 말로 사실 우리는 평생 온전함의 프로세스를 밟아가는 것입니다. 어제보다 오늘 더 온전해지고요. 오늘보다 내일 더 온전해집니다. 완전해지지는 않겠지만 계속해서 온전해져 갑니다. 다른 말로 이 말씀은 우리의 평생 동안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하는 그 기능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기능을 선기능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또 꿀송이처럼 받아들이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 주일에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하나님 말씀을 읽으실 때든 또 설교를 받으실 때든 그 필터를 빼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필터는 제가 볼 때는 공기와 물만 필터하면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필터해서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제가 사실 사역하면서 가장 제가 마음이 아팠던 그 한 분이 계세요. 그분이 자주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목사님께 다 동의하진 않지만 목사님 말씀에 감사합니다. 이런 말씀을 참 자주 하셨어요. 제가 목사님께는 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들을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동의되는 게 좀 있어요. 네, 저에게 꼭 다 동의하실 필요는 없겠죠. 그런데 동의를 왜 안 하실까는 참 중요한 질문인 것 같아서 제가 오랜 시간을 지내며 기도하며 또 관찰해 봤어요. 사실 기독교 안에도 교단별로
서로 동의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장로교와 감리교의 신학이 다르죠. 감리교에서 오랫동안 신앙생활했던 분이 장로교에 와서 신앙생활 하시면 조금 어색해요. 뭔가 달라요. 그런 다름이 있습니다. 그런 다름은 우리가 인정해야겠죠. 똑같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성경을 믿고 있으니까요. 자, 그런데 그게 아니라 정말 모든 교단이 동의하는 중요한 기독교의 핵심 가르침이 있습니다. 아주 핵심이 되는 가르침이 있어요. 특별히 예수님의 말씀, 산상수훈의 말씀, 또 우리가 구원을 받는 원리,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원리, 행위 구원이 아니라 이런 중요한 가르침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것엔 동의하셔야 돼요. 교단과 관계없이 이것엔 동의하셔야 돼요. 이 동의를 안 하시면 사실 이단이에요. 우리 이단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예. 제가 참 그분을 목양하면서 마음이 아팠던 까닭은 목사님 말씀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근데 무엇엔 동의합니까? 왜 동의하지 않습니까? 도대체 무슨 기준을 가지고 동의하지 않습니까? 그 질문이 저에게 있었죠. 사실 대부분의 분들이 과거에 신앙생활 하시면서 형성된 신앙의 틀이 있으실 거예요. 근데 특별히 그분은 이단적인 사상의 영향을 받으셨어요. 그것이 본인을 괴롭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고 용서의 하나님입니다. 이미 당신은 구원받았습니다. 당신이 지금 하나님 앞에 예전처럼 열심히 기도하지 못하고 열심히 성경 공부하지 못하고 하루에 몇 시간씩 봉사하지 못해도 주님은 just as you are, 당신을 사랑하셨어요. 그것이 로마서의 말씀이고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이것을 믿어주세요. 안 믿으셨어요.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몰라요. 얼마나. 여러분 가운데 동의하지 않지만 말씀에 감사합니다. 이왕이면 동의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것은 동의가 되는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거예요. 조금 더 깊은 이야기입니다. 동의가 안 되는 그곳에서 앉아서 왜 고문을 당하고 계세요? 우리 히브리서 13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너희를 인도하는 자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일날도 제가 인용을 할 텐데요. 이야, 그런 말씀 보면 사실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조금 거부감 들죠. 인도하는 자에게 목회자 아니겠어요? 복종하라. 여러분 좀 달갑게 들리세요? 예. 정신이 막 박자 드셔야 돼요. 저 목사가 지금 고도의 가스라이팅을 하나? 그렇죠? 왜 성경에서 그렇게까지 말씀하실까요? 그런데 왜 그렇게까지 말씀할까요? 저는 우리가 진정으로 영적으로 수용해야 될 말씀을 나의 깊은 어떤 영적인 배리어가 그것을 거부하는 것을 너무나도 많이 봤어요. 이분은 이 말씀만 받아들이시면 정말 은혜로우실 것 같은데, 정말 큰 은혜가 임할 것 같은데, 큰 복을 받으실 것 같은데 자기가 거부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영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그것을 거부하는 그것이 정말 본인일까요? 그것이 성령의 역사일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일까요? 아니면 누가 기뻐하는 걸까요? 누가 기뻐하는 걸까요? 어렵지 않게 답이 나와요.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읽으실 때에도 또 제가 이단이 되지 않았다면, 그리고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솔직히 신앙생활 하루 이틀 합니까? 장사 하루 이틀 합니까? 예, 들어보면 좀 이상한데 알잖아요. 아시잖아요. 그런 분별력이 있으시잖아요. 정말 제가 이상한 성경과 반대된 설교를 하신다면 다음 주부터 어떻게 하셔야 된다? 다른 교회 가셔야 된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면 내 마음에 바들되는 것이 있을 수 있더라도 그것을 수용해 보시기를 노력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여러분이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지기 위해서. 빚어지기 위해서. 우리 모두에게 온전함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찬양하기 원하는데